내용인데요. 원래 동일한 이 병행 내용이 되는 게 열왕기 상하 아닙니까? 열왕기 상하는 제가 말씀드릴 때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열왕기 상하는 통일왕국으로 오다가 솔로몬까지 오다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쫙 나뉜 뒤로 여로보암 쪽에 스토리가 열왕기는 그럽니다. 여로보암 쪽에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쭉 다루면서 아합 왕도 다루고 하다가 나중에 721년에 뚝 나라가 멸망한 뒤로부터는 남유다 이야기를 또 다뤄요. 그래서 남유다 이야기가 이렇게 쭉 가다가 586년에 뚝 망하는 요까지가 열왕기 상하 내용입니다. 진짜 쉽죠? 네. 김 목사 아니고서는 설명해주기 어려운, 그러나 역대하 내용은 역대 상하 내용은 좀 다릅니다. 역대 상하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오다가 솔로몬 때 나라가 쫙 갈라지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런데 북쪽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남쪽 이야기를 계속해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까지. 오늘 세 번째 왕 아사왕 이야기입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자 손가락으로 피해주세요 하려다가 여러분들이 부끄러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안 했지만 다 3번을 찍으셨죠. 네, 3번 왕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사왕입니다. 굶어 죽은 사람 아닙니다. 이름이 아사입니다. 이 아사왕 이야기, 오늘 본문의 역대하 14장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각종 우상 숭배를 다 이스라엘에서 멸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내용들이 나옵니다. 조금만 그의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 아비야, 르호보암, 솔로몬 때를 가보면 솔로몬이 아내가 총 몇 명이었죠? 1000명입니다. 그 공식 왕비 700에 후궁, 이 후궁이라 불러야 될지, 왜냐면 해외 공주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300이고, 이 외에도 왕은 궁궐에 있는 여자는 아무나 막 이렇게 자기가 그죠? 비빈, 밑에 무수리 뭐라고 부르더라? 하여튼 기타 등등 솔로몬은 정말 전 세계 우상 수입의 천재였습니다. 이걸 천재로 불러줘야 될지 광이었습니다. 시작된 게 뭡니까? 전 세계, 요즘 보면 전 세계 과자 가게 이런 것도 있는데 전 세계 우상 가게를 열어버린 거예요. 이 아들 르호보암은 진짜 정신없는 왕이라는 게 처음 시작될 때부터도 드러나잖아요. 나는 아버지보다 더 노역을 많이 시키리라. 아주 그냥. 그런데 그의 아들 아비야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만 해도 달랐습니다. 그가 전쟁 때 했던 말,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보니까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아비야도 위대한 승리를 얻었죠. 하지만 아비야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득권 세력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왕위에 있는 동안 백성들의 우상을 척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이제 왕이 되죠. 아사 왕이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인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 성경책 보시면 안 됩니다. 저를 쳐다봐 주세요. 네, 지금 성경책을 보시는 건 말씀 묵상 집에 가서 열심히 하시고 저를 쳐다봐 주십시오. 네, 저를 쳐다봐 주십시오. 저랑 눈이 마주치지 않는 분은 제가 마치고 나서 개인 면담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오늘 아사가 하는 걸 보니 온 유다 각종 우상과 산당을 다 때려 부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들의 죄악들이 있죠. 우리 가정에 우상들이 있죠. 그걸 싸워 이겨내려면 여러분 적당히 그냥 왕이 조사 하나 내려가지고 좋게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만 해도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저희 집안의 제사와 싸워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체 우리 솔직히 목숨 건다고 해서 이 목숨값이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들 대대로 내려온 집안의 전통을 여러분 싸워 이겨낼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간단합니까? 이 아사가 국가의 이 우상들, 온 민족에게 뿌리 깊이 박힌 이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려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정말 그는 목숨을 걸었을까요? 아사 왕이 정말 잘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혁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선물로 주시죠. 정말 이 사람의 종교개혁을 보고 있으면 깜짝 놀라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우상숭배를 해왔고 대대로 죄악들이 우리에게 뿌리 박혔는데 과연 우리 집도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꿈을 꾸시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십시오. 이 아사의 이 놀라운 면모를 보자면 과거 정말 여러 나라와 화친 조약 맺느라고 이 공주 저 공주 그냥 전 세계의 우상 숭배들 다 끌어들이며 1000번이나 결혼식을 했던 이 정말 썩어버린 솔로몬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았다 썩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저는 나중에 솔로몬 보면서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도 죽어라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 보면 목회자로서 말은 못하지만 정말 눈물 납니다. 이 솔로몬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는가? 그에 비하여 아사는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결과로 그에게 놀라운 선물들을 하나님 많이 주셨죠.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평화 시기에 갑자기 쳐들어온 전쟁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저 멀리 여러분 이집트 남쪽에 있는 구스 군대가 쳐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혹시 대충 그림이 잡히실까요? 우리가 이런 게 다음에 언젠가 성경 지리를 좀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는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내밀어 보실까요? 오른손 한번 다 내밀어 보세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내세와 영생에 큰 복이 있습니다. 자,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빵. 네,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자, 빵. 목소리가 작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셔야 기억이 됩니다. 빵. 포크. 소리가 왜 작으시죠? 다시 한번. 빵. 포크. 개미. 부이. 뱀 머리. 뱀 혓바닥. 자, 이거 나가시는 길에 모두 오럴 테스트를 볼 테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번만 알려드리고 시험을 보진 않아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빵, 포크, 개미, 부이, 뱀머리, 뱀 혓바닥. 여러분 기억하셨죠? 저 시험 본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지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손 내미시고. 지중해, 이집트, 갈릴리, 요단강, 사해, 홍해, 페르시아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원도 많으신 데다가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하지만 1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추석 선물 세트. 자,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명으로 갑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지중해, 이집트, 갈릴리, 요단강, 사해, 홍해, 페르시아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참고로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지도를 그렇게 하면 우리는 거꾸로 봐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거꾸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친절한 김 목사는 여러분 보시기 좋게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 지도를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고 하는데 아수르는 어느 쪽에서 온 나라이며,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어디서 온 나라이며, 또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잡혀가고 나중에 출애굽도 하고 하는데 애굽이 대체 어디 붙어 있는 나라,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잖아요. 성경인데 진짜 곤란하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집트 포크가 바로 애굽 이집트죠. 이 이집트의 남쪽, 이집트 여기가 실제로 여러분들 지명을 보면 나일강 삼각주라 불리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입장에서 땅에 가서 보면 이거는 그냥 평평한 지형이죠. 오히려 이쪽이 산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만 알고 나면 엄청난 기적들이 있는데, 일부 예배 드린 분들을 위해서 추석 선물 하나만 더 드릴까요? 여러분, 여기가 산지고 여기가 범람하는 하구가 되는데요. 이집트의 강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나일강이죠. 나일강에서 뭔 일이 있었을까요? 모세입니다. 훌륭하십니다, 권사님. 모세가 흘러갔던 것,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선물이에요. 2부 예배는 없습니다. 참고로 모세를 떠내려 보냈던 엄마 아빠는 그 당시 신분이 노예였죠. 노예가 접근할 수 있는 나일강이 어디쯤 될지 상상해 보시고요. 그때 목욕하러 나왔던 공주가 있었죠. 하셉수트 공주였습니다. 공주가 접근할 수 있는 강의 부위가 어디쯤인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이 오십니까? 노예가 강 상류에서 목욕을 했을 것이다, 강 상류에 접근했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 아니죠. 강 하류가 되게 물이 탁하거든요. 노예들은 강 하류에. 공주는 혹시 공주가 탁한 강물에서 목욕했을 것이다 상상하시는 분? 없죠? 우리는 적어도 IQ가 다 100은 넘잖아요. 여러분, 공주는 맑은 물 강 상류에서, 노예들은 강 하류 탁한 물에서 접근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같은 시간에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노예들이 강 하류에서 모세의 아기 바구니를 놨는데, 여러분, 하류에 있던 바구니가 상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상상 안 해보셨죠? 성경의 지리를 알아야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데, 우리는 맨날, 여러분, 강 하류에서 바스켓을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나 보다, 그죠? 바다로 가죠. 바다로 가는 것이면 지중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로 강 하류에서 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고, 깜짝 놀란 엄마 아빠 그리고 누나까지 다 해가지고 저기 막 숨어 막 위험하게 강 상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걸 따라서 그래 갔던 거죠. 정말 여러분, 이거 뭐 어디 영화에서도 설명 안 해주죠, 이런 거? 그렇습니다. 언어로 된 설교 시간에만 설명하시는, 여러분, 이 추석 세트 너무 큰 거 받지 않으셨어요? 이런 위대한 일이 나일강에 있었고, 이 나일강, 바로 나일강의 아래쪽에 있는 구스 왕국에서 지금 남유다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남유다 군대는 총 합쳐서 58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만과 28만 나오거든요. 근데 저쪽 구스 군사들은 보니까 총 100만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거기에 병거가 300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전차라고도 합니다. 오늘날로 치하면 이것은 탱크에 해당되는 아주 막강한 무기입니다. 지금 성경책 보지 마세요. 목사님, 성경책 보지 마시고요. 눈 뜨시고요. 네, 뒤에도 2인 1조, 3인 1조로 움직이는 이 전차. 앞에 말을 끄는 사람과 뒤에 무기를 든 사람들 해서 이 전차들은 보병을 완전히 섬멸하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벤허 영화에 보시면 나오는데, 전차 옆에다가 창을 달아가지고, 바퀴 옆에 창을 달아서 옆에 전차들까지도 완전히 다 부술 수 있는 엄청나게 무서운 애들입니다. 여기에다 창도 막 엄청나게 많이 꽂아놓고 화살도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놓는 것이죠. 자, 이런 전차까지 300대를 끌고 온 100만의 군대예요. 남유다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 이 전차만 해도, 전차들만 와도 남유다는 이미 끝장이 났습니다. 자, 나라의 위기는 늘상 있기 마련인데요, 지금 무서운 적군이 공격해 오는 것을 보고서 대신들도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한쪽에서는 그러겠죠. 이럴 때 여러 우상들의 힘을 빌어 이신 저신 잡신들에게 다 기도하다 보면 누군가는 도와줄 텐데, 어쩌자고 왕께서는 우상을 다 밀어버렸단 말입니까?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러겠죠.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아사왕 어떻게 했을까요?
지혜롭게도 이쪽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의 간절한 기도,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기도. 하나님은 너무 기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한 번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시죠. 뒤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치시고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막강했던 적군들은 이 보통 황당한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자기들끼리는 막 도망치다가 또 서로 죽어가다가 물어보겠죠. 아니, 우리가 대체 왜 지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죽어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때 가만 옆에 계셨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겠죠. 세상에는 설명해줘도 모르는 게 많어. 그렇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기적,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위대한 기적을 보면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큐티하신 분들은 큐티하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놀라운 기적,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또 여러분,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기도에서 놀라운 응답을 받은 간증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성경에서도 많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있는 그 기적이 내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정말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조차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인격을 이렇게 전인격으로 앞으로 전인격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역사 개입하신 이 일을 과거 역사에 있었던 누군가의 무용담이려니, 허구의 이야기려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로 받아들이더라 해도 어떤, 이제 저 정말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들, 또 이렇게 앞에서 목사가 뭐 이 기도응답 받은 놀라운 간증들 하면 이게 너무 막 감동이 돼가지고, 와, 그분은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런 일이 있었대 하면서 정말 이렇게 막 뜨겁게 막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남이 겪은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내가 그 이야기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해가지고 내 신앙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남의 간증 많이 듣다 보면, 남의 간증만 많이 듣다 보면 내가 빈 껍데기 되는 거 너무 쉬워요. 남의 신앙. 왜?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발짝 나아가 그 사람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왜 내 일이 되면 안 됩니까? 우리가 그냥 한 발짝 물러서가지고 그저 관찰하는 신앙, 남의 기적, 남의 기도응답, 우리 예배를 드리고도 우리 삶의 변화가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도 내 인격으로 반응을 안 한다니까요. 뭐 대충 듣고 대충 흘리고 남의 이야기 듣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응답받는 기도하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걸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도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고 싶다.
여러분, 이게 우리 정상적인 생각 아닌가요? 왜 무기력하게 그저 예배를 체어 워머 의자만 대피고 가십니까? 여러분, 뭐 옛날 이야기입니까? 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저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설교를 듣는 거거든요. 근데 막 앉아있으면 그저 졸리기만 한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왜 졸리겠습니까? 아하, 토요일날 늦게까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근데 매주 그러네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자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우리는 토요일날 일찍 쉬고 몸을 건강하게 하여 주일날 가장 몸과 영혼이 맑은 상태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그 사람 영성이며,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받아들여서 남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말씀으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쇼 보러 오죠. 오늘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재밌는 일이 있을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성경에 나오는 은혜들, 그 말씀 하나하나 볼 때마다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삶을 온통 집중하여 듣고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런데 그게 필요한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응답을 받은 이런 위대한 기적을 봐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동 없이,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제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삶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흐리멍텅 해가지고 도대체 이것이 예배인지 우상숭배인지, 내가 지금 절에 와 있는지 교회에 와 있는지도 구별 못하는 습관적으로 오는 예배라면, 그런 예배를 우리가 그러니까 앞으로 예배를 안 나와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화인 맞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는 진정으로 깨우쳐야 되는데요, 믿음 없이 방황했던 나의 시간들 우리는 회개하고 나의 우상들을 과감히 깨뜨려야만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해야 돼요. 내 삶에서 결단해야 될 것은 없을까? 실천해야 될 것은 없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없을까?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과감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런 것 없이 우리가 기적을 요구한다, 기적을 기대한다, 그것은 참으로 큰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꿈꾸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방법들로는 예배 시간, 또 설교 시간, 이럴 때만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 우리 모두 또 멀리 고향에도 가시고 여기저기 이동도 하셔야 되죠. 저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가요가 흘러나오는 중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젠가 제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정말 너무 졸려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 오 이런 나의 마음을, 이러는데 갑자기 뭔 노래인지 아시겠죠? 네,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정말 영화 볼 때도 혼자서 이렇게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아내랑 같이 보면은 그건 잘 안 되고 혼자 볼 때 정말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 옛날에 영화 성 프란체스코라고 있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 신부가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가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예전에는 저에게 친구처럼 가까이서 말씀해 주시더니 왜 요즘은 아무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막 몇 시간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흐느끼다가 나중에 엉엉 울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소파에 편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팝콘 먹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도 깊이 솟구쳐 오르는 깊은 기도의 열망 때문에 저도 모르게 내려와가지고 무릎 꿇고 같이 울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프란체스코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프란체스코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왜 저는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왜 남들은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아름다운 역사가 제 삶에는 일어나면 안 됩니까? 저는 그 당시에 부모님들도 다 예수 안 믿으시고 남들은 정말 모태신앙 집에서 뭐 편하게 태어나가지고 정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도 방해받지 않고 살아가는데 저는 시간 날 때마다 핍박받고 시간 날 때마다 정말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이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바로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왜 저는 왜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막 정말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들은 기도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남들은 기도하면서 말도 못할 선물들을 많이 받는데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데 대체 왜 제 삶 가운데는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저 정말 서럽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삶 속에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삶에서는 그렇게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누가 그렇게 정해두었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건 몸부림치고 따져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말입니다. 놀라운 간증을 들을 때도 말입니다. 매번 뭐 남의 이야기 이렇게 남의 이야기 뭐 옛날 이야기 이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얼마나 지겨워요. 예배 시간에 김 목사가 웃길 때만 잠깐 반짝하셨다가 얼마나 예배가 지겨워요. 그런 예배 우리 왜 드립니까 대체? 뭐 또 뻔한 소리 하네. 이거 진짜 나쁜 습관이에요. 진짜 이렇게 심리적 거리를 멀찌감치 두니까 그런 메말라 비틀어진 심령 거기서 뭔 씨앗이 자라고요? 거기서 무슨 열매가 맺혀요?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아름다운 기적 그리고 놀라운 이 기적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정말 나의 이야기,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이야기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 썩어지는 미랄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언젠가 우리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의 아이들 지금으로부터 41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뭐 저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 다 그럴 텐데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이 평안플러스 교회를 이어받아서 누구보다 아름답게 가장 놀랍게 이 부모의 신앙은 이것밖에 안 되지만 우리의 아이들은 훨씬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그날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뭐 한국교회가 어떻고 그런 소리 진짜 듣기 싫습니다. 우리가 뭐 한국교회 비판해가지고
솔직히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남들이 뭐 어떻든 간에, 남들이 죄악을 아무리 많이 짓든, 남들이 아무리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 잘 가르치면 되잖아요. 무슨 남 탓입니까? 한국교회가 다 망가져가니까 나도 죽어야 됩니까? 그 정도의 오기와 그 정도의 담대함도 없이 우리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리라.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목숨을 걸리라. 이런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부모님들로부터 좋은 믿음의 유산 물려받으신 분들 정말 부러워요. 왜 부럽겠습니까? 막 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믿음의 유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뭐 저 같으면 또 경상도 시골을 해서 저기 진짜 아무것도 없이 자란 저는 이렇게 그래서 매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막 목숨 걸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왜냐면 벌써 목숨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랬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모태신앙이고 또 막 부모님이 목회자시고 그러신 분들은 여러분 더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밭이 좋아요. 얼마나 토양이 정말 열매 맺기에 완벽한 구조예요. 저는 맨날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하느라고 걸 것도 없이 목숨밖에 걸 수 없었던 저인데, 이런 저에게 놀라운 은혜와 응답들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수십 년간 깊이 쌓아둔 이 기도의 이 비료들이 잘 뿌려진 옥토의 믿음의 가정의 그 문화들,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토양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놀라운 신앙의 역사, 놀라운 기도 응답의 기적, 이런 거 남의 이야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신앙의 가정에서 잘 자라신 분들은 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이번에 추석 명절로 막 전국 여기저기 여러분들 많이 가실 텐데 간절한 기도 제목들 없으세요?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 아니라 바로 나의 삶에, 우리 가족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그냥 이대로 살라 죽을래, 이런 강팍한 마음은요, 멀리 한강에도 버리면 안 되고 저 나일강으로 버려야 됩니다.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간절히 내가 기도하며 내가 응답받고, 그 위대한 역사, 그 아름다운 기적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 남의 이야기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기적, 이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